자, 오늘 8월 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략을 알면 승리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 5장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4장 끝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었길 바랍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가라는 이야기들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적의 기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론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었고, 오늘은 귀신이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들을 보고, 또 이어지는 5장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병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유명하긴 한데 우리 가운데 또 와닿지 않는 것은 지난주에도 풍랑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이, 우리는 인생에 풍랑이 별로 없는데 풍랑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오늘 귀신 들린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귀로만 들어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뭐 우리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더라 라고 들어왔지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귀신 들렸다라고 막 정확하게 제가 마주했던 적은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들 기도하던 중에 어떤 자매들을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대화하고 뭐 이런 적은 없어서 이게 진짜 어떤 일들인지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설계 제목처럼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생소하지만 사탄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풍랑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서편에서 출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서쪽 지역에서 출발했던 배들이 밤사이에 풍랑을 만나고 이제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딘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갈릴리의 동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10개의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이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특별하게 헬라 제국에서 10개의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 하나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방인데, 결국 이곳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에서 이름하듯이,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돼지가 등장하는 것처럼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인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융성하게 살고 있었던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땅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그 구약시대의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풍랑이 불었던 배를 타고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니느웨에 갔던 요나처럼, 물론 뭐 그 상황이 막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방인의 지역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폭풍우와 사투를 벌였었는데 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반겨주었던 것들은 어떤 뭐 거대한 환영식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환대도 아니었고 막 따뜻한 음식도 아니었고 누가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까? 2절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이 만났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또 무덤 사이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뭐 흔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유쾌한 어떤 경험이나 즐거운 기쁜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금 폭풍우를 만나고 딱 나왔는데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들은 참 유쾌한 경험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곳이었고 부정한 곳에서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들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무덤은 굴을 파서 만드는 것이었고 또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굴을 열심히 파가지고 그 굴 안에 방이 한 8개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뭐 기분이 찝찝한 거 말고는 썩 뭐 지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 사이 아무도 사람들도 잘 안 오는데 그 속에 뭐 방도 있고 내가 지낼 곳도 넉넉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사람들 음식도 갖다 놓으면 뭐 그거라도 먹고 이러면서 뭐 이제 혼자 잘 지내는 어떤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는 힘이 무척 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보면 원래 그가 집에 살았고 그가 집에 살 때는 쇠사슬에 묶어서 또 집이나 그 공동체 안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힘이 세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무덤가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무덤에 사는 사람, 물론 뭐 납골 땅이 쾌적하긴 하지만 뭐 거기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막 자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뭐 정신병원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약물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친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안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라는 것들이 쉽지 않죠. 종종 뭐 뉴스에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도원에서 이런 분들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 뭐 이렇게 원장님이 뭐 때려서 기도시키다가 뭐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단의 전략이라면
사단이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들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소개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립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건지 문제가 생겨서 고립된 건지는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잘 천천히 살펴보면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동체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외로워져 있는 상태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을 볼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돼. 내가 신앙이 제일 떨어졌을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온도, 신앙의 농도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말씀을 듣냐, 어떤 양육을 받냐, 사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보호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략은 이 사람에게 적절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사탄은 적절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비록 귀신의 힘이긴 하지만 이 힘을 통해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람을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졌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힘이 그 정도로 세진 않았다면 계속 쇠사슬에 묶여있을 수 있었다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 어떤 적절한 힘과 능력이 주어지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제어할 수도 없게 되었고 이 사람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귀신을 통해서 그런 힘이 주어졌건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지만 어떤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자신의 몸을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힘과 적절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해왔던 일들은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돌로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사탄은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 그런 결과들로 독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죄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소개되어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적절한 힘과 능력, 적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면서 죄와 자주 부딪히게 하고 죄를 자주 짓게 만드는 것.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사탄의 전략에 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멀리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솟살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고 바로 엎드려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마가복음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어떤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들을 이 귀신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자신의 우두머리, 자신의 대장이었던 사탄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는데 당연히 자신이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귀신은 이런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내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귀신들을 무적행에 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귀신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에게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맹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상관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오늘 귀신들은 제발 상관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상관 안 해서 짜증나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상관해서 짜증난다는 거죠. 차라리 제자들이 낫다라는 예수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둘 다 뭐 불신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 제발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이 귀신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간섭이 그의 삶에 임한다? 혹은 예수님의 잔소리가 그에게 들린다라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보고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잔소리를 하고 나오라 그러고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제, 예수님의 간섭이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 좀 저에게 관심을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귀신들처럼 제발 내 삶 가운데 관심 좀 가져주시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불편하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예수님만 없었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편하고 안락하고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 나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왜 예수님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보면 그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본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에 쪼개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던 귀신들에게 귀신의 전략은 뭡니까? 살아남는 것이 귀신들의 전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잘 맞춰가지고 예수님 당신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여기서 살아남자. 정확하게 이들이 원했던 것들이 오늘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얘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돼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진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이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군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군대인지 아니면 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으면은 굳이 군대 말고도 이름을 붙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리들이라든지 집단, 뭐 어떤 뭐 민족, 뭐 이런 것들 뭐 붙일 수 있을 텐데 굳이 귀신들이 군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군대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들어봤겠지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큰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큰 제국을 통치하려면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군인들을 다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로마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6,000명 정도의 군단을 만들어서 이걸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운영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 생기면 군단을 파견하는 거죠. 6,000명의 군단을 파견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죠. 그리고 당분간 그 문제된 지역을 군단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이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고 또 총독을 하나 보내놓고 이제 세금 잘 걷어서 바쳐라.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군단이 다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정이 많이 드니까 필요한 분쟁 지역에만 이제 보내는데 이 군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쩌면 이 지역이 로마에 있어서 꽤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은 또 먹어야 키우는 건데 유대인들은 안 먹고 뭐 로마 사람들은 먹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 가운데 연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자신들을 군대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굳이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들을 알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 거라다 지방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하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부대, 뭐 연대급 뭐 이런 뭐 군대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어떤 군단, 한 군단이 이제 거기에 파견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안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 귀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군단이라는 이름, 그 레기온이라는 이 이름을 이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군단이다. 그리고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안 몰아내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지역,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걱정됐지만 최소한 우리가 돼지떼에게 피하기만 한다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 귀신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돼지떼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예수님 걱정 안 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돼지떼에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 놀랍게 그런 귀신의 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불리는 이 무적의 귀신들이 예수님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귀신들의 전략은 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가기 싫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하던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2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전략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돼지떼 피하고 돼지떼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돼서 여전히 그 지방에 살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탄의 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귀신의 전략이었고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통한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들을 허락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과 사탄의 능력, 어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따른다는 것,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해로운 일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2,000마리를 죽임으로 해서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해하고 있었죠. 두 번째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넘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사람들이나 뭐 동물들이나 사탄의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 사탄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 보고 생각해 보길 원했다라는 거죠. 사탄은 뭘 원하는 것입니까?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저갱이라는 곳에 사탄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그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수 있는 지옥의 동행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맞춰줄 것처럼 뭔가 좋은 것처럼 달콤한 것처럼 죄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니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어 라고 유혹하지만 결국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자해하게 되고 돼지떼가 죽은 것처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역공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과 예수님의 전략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로마 군단 중에는 멧돼지 분향을 그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군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무적이라고 불리우던 그 멧돼지 군단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군단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은 어떤 상징 같은 거라는 거죠. 바다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시대도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이게 보여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얼핏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이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때 홍해바다 사건들을 기억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무적이라고 불리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들어오니까 그 바다가 합쳐지면서 결국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했던 것처럼 오늘 돼지떼가 죽었던 사건은 단순히 돼지가 죽었다라는 것들보다는 사탄이 꿈꿨던 그 전략을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 또한 사탄의 왕국 또한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상징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이 쾌락이 가득한 삶,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죄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삶. 정죄하면 괴로운데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온갖 쾌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행복하게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라는 것이 어떤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사탄이 인간들에게 이야기하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이 그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자신과 함께 들어갈 자신의 친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지옥에 당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한 명이라도 내가 함께 더 자신의 왕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것, 같이 죽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곳 거라사까지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는 6천 명에 되는 군단, 거대한 군단, 최신식 정예 군사들을 사용한 그들의 전략이었다면 예수님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굳이 폭풍우를 뚫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번 여행의 목적은 딱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만 나 이 사람 구하러 간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탄의 전략, 앞에서 얘기했던 사탄의 전략처럼 이 동네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 떠나가시길 요청하고 예수님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딱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의 전략은 작고 초라하고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 짜증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아니 죽을 뻔하고 막 힘들게 왔는데 맛집도 한번 안 가시고 예수님이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좀 여기서 유명하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물론 뭐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뭐 이 지역 특산물도 좀 맛보고 어떤 좋다라는 데도 좀 구경해보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 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고쳐주고 야 가자 일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게 자신들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씨앗의 그 놀라운 역할,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 비유들이 예수님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들이 봤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효율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그들도 깨달았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전략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였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겠냐라는 거죠. 야, 풍랑이니까 나 다음에 갈게. 야, 태풍 온다고 하더라. 야, 태풍 때문에 내가 오늘은 못 가니까 내 다음에 그 날씨 좀 보고 태풍 좀 맞아줘. 제자들이 좀 반대하니까 제자들이 좀 말 좀 잘 듣게 되는데 그때 갈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내가 내 허물이 용서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영적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간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허물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게 조금 더 나아간 묵상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많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특이하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전략은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성공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어쩌면 쾌락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타협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탈보 신학교 교수인 클린턴 아놀드 교수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정을 합니다. 만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만일 사탄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하고 모든 힘을 소진하게 만든다면, 만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교사와 복음 전도만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면, 만일 사탄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경우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매우 극단적인 사람으로 비칠 것을 염려하게 만든다면, 만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지적하게 만든다면, 만일 사탄이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므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구원받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신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사탄이 눈에 보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이 아놀드라는 박사가 이야기했던 이 전략이 지금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 전도는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들은 너무 비인격적인 방법이다. 혹은 어떤 특정한 선교사들만 하는 일들이다. 혹은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갈 것이다 라는 어떤 달콤한 유혹들을 던지고 또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어떤 기독교 사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라면 우리 개인을 향한 공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물론 무덤 사이에서 귀신을 만나는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전략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전략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전략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될 것이고,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보다는 사탄의 나라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잠깐의 쾌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교묘하고 화려하며 성대한 그 공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전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전략들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십자가가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피하는 그 길밖에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들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